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3일, 4월 첫 번째 주 화천교회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를 가까이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친구들과 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모두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벨기에 신앙고백서라는 것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읽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누어 봤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벨기에 신앙고백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다른 신앙고백서와 마찬가지로 바른 신앙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기초적이며 도르트 신조는 인간론과 구원론이라는 제한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주제와 내용이 아주 방대하다면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기독교 교리의 모든 주제를 골고루 다루고 깊이가 있으면서도 간략하다라는 점에서 짧은 기간에 기독교 교리를 전체를 우리가 한번 훑을 수 있는 중요한 유익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다른 고백들에 비해서 독특한 점은요, 바로 교회론이에요.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다른 주제들보다도 교회론을 깊이 바르고 특히 제29조에 나오는 참된 교회의 표지에 관한 고백은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오늘날 큰 유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벨기에 신앙고백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무엇인가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누가 만들었을까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전수되었는지에 대한 거고요. 네 번째는 1561년에 벨기에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신앙고백서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리의 필요성을 잘 알았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교리를 잘 정리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을 신조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신경,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서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신경은 초대교회 때 작성된 것을 종교개혁 때 작성된 것과 구별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신경의 대표로는 바로 무엇이죠?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니케 신경, 아타나우스 신경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경을 3대 공교회적 신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신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도신경처럼 간결하면서 요약적이에요. 신앙고백서는 프랑스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등이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배우게 될 벨기에 신앙고백서처럼 기독교 교리의 많은 부분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리문답은 요리와 문답을 합친 말인데 요리란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라는 뜻이고요. 문답은 묻고 답하는 형식이라고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리문답은 신앙고백서의 근거에서 언약의 자녀들과 장년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이죠. 신조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조들은 1차적으로 성경 본문에 근거하지만 2차적으로는 특별한 역사적 정황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잘못된 교리가 활개를 칠 때 바른 교리를 체계화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신경이며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요, 바로 기도 드 브레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기도 드 브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목사였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태어난 1522년은 종교개혁이 이제 막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인 것이 1517년이었고 존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완성한 것이 155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로부터 본격화된 종교개혁은 기도 드 브레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죠. 그렇다면 이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기도 드 브레가 1561년에 스페인 로마의 가톨릭 정부에 의해서 박해받던 플란더스와 네덜란드 교회의 변호를 위해 작성했던 것입니다. 당시 네덜란드 남부에서 사용하던 언어인 프랑스어로 작성된 것을 1563년에 출판하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역사적 이야기는 길어서 저희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서 벨기에 신앙고백서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우리가 함께 잠깐 이해해 볼게요.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총 3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37조에서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다룹니다. 주제 순서를 보면 하나님, 성경, 그리스도, 성령, 창조, 사람, 죄, 구원, 구속자 그리스도, 믿음, 교회, 성례, 세상나라, 최후심판 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거의 대부분 다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간단해요.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하나의 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종교개혁 초기에 완성된 것이기 때문이었고 또한 기록 목적이 자신들의 신앙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원래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시대가 흘러갈수록 복잡해지고 내용이 광범해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 고백서는 특히 변증적인 성격이 강해요. 드브레는 당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변증하는 것, 자신이 증거하고 논거하고 드러내는 것, 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고백서의 초판 표지에는 이 강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전수되었을까요? 단순히 활자가 전수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고백이 되었냐라는 한 질문이에요. 벨기에 신앙고백서는요, 한 개인이 작성했어요.
이는 다른 많은 고백서들이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인 회의에서 작성하고 결의한 것들과 구별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공교회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보편성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개인의 작성에서 시작되었지만 도르트웨이 등을 통해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공교회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561년에 작성된 신앙고백서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또한 머나먼 땅 벨기에에서 작성된 신앙고백서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복음의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1561년의 것이라 하더라도 21세기와 동일합니다. 마치 2000년 전의 성경이 지금과 앞으로도 동일하게 의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벨기에와 한국의 관계는 어떨까요? 교회는 보편적으로 뻗어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을 초월해요. 또한 공간을 초월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듯이 450년 전 네덜란드, 지금의 벨기에 땅에서 신앙고백하였던 기도도들의 그의 동역자들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450년을 넘어서 또다시 우리에게 후대에 이어져야 합니다. 이 땅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뻗어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이제 다루게 될 것이에요. 이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배운다 하기보다는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요약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전수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수해 줄 것인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백을 작성했던 그 기도두브레의 마음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한 그의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그가 살았던 16세기 당시의 역사의 순결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벨기에 신앙고백서의 초판에 실려 있었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말씀처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내가 장로교인으로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성경에 대한 문제들, 성경에 대한 질서들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참 진리를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그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마지막을 모두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